22절부터 26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싫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맞닥뜨려질 때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오고, 갑자기 직장을 잃고,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자녀가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 갑자기 벌어져요.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참 이것을 해결하다 지쳐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소비가 돼요. 내 힘과 정열도 다, 의욕도. 근데 성경은 보니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신라는 선교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선교에 눈이 멀었어요. 선교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 선교하지 않을 때는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가 하던 일이 뭐예요?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기술자였을까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유력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험한 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공부한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다스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험한 일을 해요. 잘하지 않는 사람, 잘하지 않는 일, 장막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그 버는 돈이 내 취미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으면서 좀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장막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선교할 돈이 없어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려면 거기에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가 없으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비가 마련이 되면 무조건 가요.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
간단한 것 같잖아요. 돈이 모이면 가자 하고 가고, 또 돈이 좀 모이면 또 가자 하고 가면 간단한 것 같지요. 여러분, 선교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을 보면 주위에서 보면 선교 쉬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일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목숨을 바쳐야 돼요. 내 목숨을 걸어야 선교하는 거예요. 특히나 해외 선교는 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비행기가요, 추락하니까요. 뭐 몇만 분의 일이고 몇천 분의 일이고 그런다는데요, 그게 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간다라는 얘기는 내 익숙한 환경하고 완전히 다른 데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4번 그 이상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데, 남이 밟은 땅 안 밟으려고, 남이 전한 복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엄한 대로, 안 간 대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대로, 그런 데로 갔어요. 여러분, 그가 간 곳이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대부분 항구 도시이고요. 여러분, 바닷가 항구 도시가 특별히 다른 곳보다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거 아시죠? 고성도 모르긴 몰라도 옛날에,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옛날에는 엄청났을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했을런지 안 봐도 훤해. 안 봐도. 왜냐하면 바닷가는 다 그래요. 다. 섬 더 심해요. 여러분, 제주도 살기 좋은 곳 같지만 여러분, 거기만큼 폐쇄적인 것도 없고 거기만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데가 없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섬나라, 저 이웃나라 일본, 굉장히 친절한 나라인 것 같잖아요. 복음 전하면요, 그렇게 잘 받는데요. 복음을 잘 받아들인대요. 근데 안 믿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예요. 일본 사람들은 거절하는 법이 없대요. 우리는 가끔 보면, 지난번에도 물티슈를 전하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무한한지. 뭐 이상한 거,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물티슈 하나쯤은 주머니에 있을 법 하잖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고 안 받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시하고 안 받는 일이 없대요. 무슨 전도할 때 뭘 주면 다 받는데요. 고맙다고. 이번 주일날 아니면 다음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는데 꼭 오시라고 그러면 알겠다고 다 그런대요. 그러면 여기 전도가 잘 되나 보다. 다음 주에 기대를 하고 딱 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온대요. 그게 인사예요. 그게 그들의 성향이에요.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 그 항구 도시로만 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무리 전해도 원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또 다른 신이 필요한가? 지금 믿고 있는 신도
괜찮은 신 같은데, 유명한 신이고. 그런데 로마로부터, 그리스 로마로부터 전해져 온 그런 신들이 이 동아시아, 서아시아 뭐 이쪽에 만연했거든요. 동아시아는 아니고 서아시아. 로마가 점령한 곳들은요, 대부분 그게 다 전파됐어요. 이스라엘 지역에도 그 신전들이 있었으니까요.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상이 만연한 데서 복음이 잘 전파되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폐허가 된 곳, 정말 못 사는 곳, 정말 후진국, 이런 데일수록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잘 사는 곳,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 뭐 이런 데는 복음이 잘 증거가 안 돼요. 근데 바울이 간 곳은요, 대부분 그런 데예요. 잘 사는 곳,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물류가 빨라요. 흐름이 빨라. 자금의 흐름도 빠르고 부자들이 많이 살아. 신전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 옛날에는요, 도시의 크기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흔적, 어디? 신전의 흔적, 신전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정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라면 엄청나게 큰 곳이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회당, 여러분 회당 아시죠? 회당은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만, 예배만 드리고 이런 곳이 아니고 온갖 모임의 장소예요. 유대인들의 그냥 미팅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크기에 따라서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도시는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닌 곳곳마다 신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러니 융성하고 부자였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고 좋고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 곳에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세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 오히려 더 잘 증거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환할 때, 되새길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 크게 힘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향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시 따라다녀. 고린도 가면 고린도, 마게도냐 가면 마게도냐, 이런 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그러면 여러분, 동족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신빙성 있나 보다 하니까 복음에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바울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얼마나 미운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예 모임이 있었어요. 모여갖고 이번에 어떻게 바울이 어디를 간다는 첩보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그 중간에 딱 잠복했다가 테러하자. 이런 거 모의하기 위한 모임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1차 전쟁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생긴 일이에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저 유럽으로, 땅 끝에 유럽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유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죠. 응? 유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또 아는 사람도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 유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없어. 그래서 그러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가 어딜까 보니까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자꾸 그래. 근데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원한 게 아니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 가기 위해서 로마를 자꾸 가려고 한 거예요. 로마를 가면 유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들에게 유럽행을 가이드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에 자꾸 유럽에 가고 싶은데 유럽에 가려고 계획을 자꾸 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자꾸 아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너는 아시아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의 성령께서 계속 그러시는 음성 때문에 아시아로 오게 된 게 여기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나요. 그 소녀가 어떤 소녀냐? 점을 치는데 용해. 아주 용해. 잘 맞춰. 여러분 앞날에 뭔가 알고 싶은 일이 있으시거나 이 소녀를 찾아가면 돼.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성공할까 안 할까? 실패할까? 알고 싶으면 이 소녀에게 가면 돼. 그래서 많은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소녀에게로 점치러 와서 돈을 내고 점을 치고 아주 용한. 근데 문제는 그 점을 치는 능력이 그 소녀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귀신의 능력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 소녀를 만남과 동시에 그 존재, 그 귀신의 존재를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냅두겠어요? 냅뒀겠어요? 그 여인이 점을 쳐서 그 소녀가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소녀의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소녀에게 돌아가는 건 없어. 소녀는 들린 귀신으로 인해서 그 영이 혼잡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지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소녀에게서 나가라.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 소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온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 귀신이 힘이 센 줄 알았더니 이 귀신보다 더 힘이 센 예수의 이름이 있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은 소녀가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소녀가 메인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썽을 냅니다. 여기 표준말로 썽을 내요. 썽을. 네, 맞죠? 여기 표준말 맞습니까? 썽을 낸다고.
주인이 성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렸어. 야, 네가 뭔데 내 재산에 손을 댔느냐는 거예요. 그 귀신도 재산이었나 봐요. 어쨌든 소녀가 돈벌이를 못하게 됐으니까 손해를 끼친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발을 해버렸어. 문제는 그 사람에게 돈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을 보면 그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있대요. 첫 번째는 경범죄,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뭐 사소한 말다툼 끝에 뭐 툭 쳐갖고 좀 상해를 입히고, 중한 상해는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갇히게 되는 사람들이, 금방 풀려날 사람들, 뭐 벌금을 조금 내거나 훈방 조치되거나 이럴 때 갇히는 유치장 같은 그런 감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중범죄자들, 이 사람들 오래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조금 더 깊은 곳에 감옥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의 못 나올 사람들. 누구예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형수들,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어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만큼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깊은 곳이라고 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갇혔어요? 이 세 번째 깊은 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그래서 돈벌이를 못하게 됐다고 그런 곳에 갇히게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형수들이나 갇히는 그런 곳에 갇힐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갇혔다는 거 보니까 이 주인이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억울하지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바치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옥에 갇혔고 죽을 수도 있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 갇히게 됐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억울함이 없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울과 실라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앞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행위가 뭐예요? 감사했고 찬송했어요. 그게 억울함보다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삶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 먼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이 됐던 저 상황이 됐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해요? 조용히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곳이 떠나가도록 찬송을 했어요. 떠나가도록. 왜냐하면 그곳을 지키던 간수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결말을 맺기를 원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몰릴 대로 몰렸고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싹이 움트게 하신다니까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어찌 싹이 나요? 하나님은 말라버리고 수분이 없고 완전히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희망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알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건 내 상황이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이 그 희망의 싹을 피우는 양분이 되거든요.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힘이 되거든요. 그게 미천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항상 그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2차, 3차, 4차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 주저앉지 마세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해주실 거예요. 또 다르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고 풀려나게 해주실 거고 풀리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를 보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오늘 엎드리는 거예요. 굴욕적입니까? 엎드린다고 고개를 숙인다고 열받습니까?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셔.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푸는 건 미봉책에 불과해요. 또 묶일 수 있어요. 또 막힐 수 있습니다. 사람이 푸는 건, 내가 푸는 건 내 능력 한계에서만 푸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이 오면 또 막혀요. 근데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은요, 한번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끝까지 풀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만 엎드릴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풀어지게 될 거예요. 벗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믿으시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앞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그 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한숨 짓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